자, 6, 7, 8 넘어가요. 6번. 그대 기억 속에 그대가 들은 그 멜로디를 잘 간직하라. 잘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었다고 하면, 무와 닿았다고 하면, 자연과 일체감을 느꼈다고 하면, 일단은 잘 간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뭐라 그래요? 천보경파는 그래도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간직했던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약한지, 이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숨 쉬는지, 저 상황에서는 맞아 떨어질 건지, 남한테는 도움이 될 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확장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간직이 돼요. 간직이. 그저 싸고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되고 이 간직을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것으로부터 조화의 가르침을 배워라. 여기는 이제 조화라고 써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교화 치화라고 할 때 그 조화랑 이거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일단 그대 자신이자 그대의 왕인 전사에 복종하면서 소용돌이 속에서 반석같이 확고하게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폭풍우 속에서 딱 하고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폭풍우 속에서 내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요? 사람을 더 크게 그려놓고 폭풍우를 막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폭풍우가.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말하는 거예요. 소용돌이 속에서 반석같이 확고하게 똑바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폭풍우 자체가 안 돼요. 여기서 머물면. 이건 깨달음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폭풍우 벗어나야지. 아, 폭풍 무서운 거야. 나는 극복해내야 돼. 깨달은 착한 노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폭풍우 자체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환해작용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폭풍우를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폭풍우 자체가 되어라. 그것이 폭풍으로 올라타는 것이고 그 폭풍의 순간순간마다 다 존재하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게 조화라는 거죠. 그 뜻을 더 수준 높게 생각하자면 그게 조화다. 폭풍우 자체가 되는 것, 폭풍우 자체를 품는 것,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오직 전사의 명령을 따르는 것 외에는 싸움 속에서 무관심하다. 이 느낌이 또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저 판단하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 일은 그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우소의 뿔처럼. 걱정 없죠. 속세의 싸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전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결코 패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대는 이미 알고 있기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확신. 이게 안 생기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존경과 사랑심이 모자라기 때문에 믿음은 나올 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력에 지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들이 물질력에 지는 순간들. 침착하게 깨어있는 채로 이렇게 서 있으면 그대가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통을 파괴하면서 획득한 청력을 사용하라. 구체적으로 청력이라고는 말했지만 여러분 자체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면 청력이든 시력이든 후각이든 피부든 그냥 감이든 기감이든 다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다 가능하다. 사람마다 천이삼지 이삼, 인이삼의 기가 다르기 때문에 통하는 게 또 달라요, 여러분. 통하는 게 달라요. 깨달은 방향도 다르고 그것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통, 공유, 공론, 공진하는 힘을 같이 키워야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안 하고 더 견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쪼개졌죠, 여러분. 왜 석삼국해서 일적 십거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만큼 쪼개졌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대가 인간인 동안에는 장엄한 노래의 단편들만이 그대 귀에 들려올 것이다. 인간인 동안에 아무 발심이 안 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을 발견할 거라.
이거는 그 이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퉁쳐서. 어디가 진짜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일까요? 이게 나눠야 된다고 하면 이게 인간이라고 했으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이게 인간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또. 이건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 뭐 신이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쪽 인간이었을 때는 장엄한 노래들이 다 들리지 않고 단편만 들린다는 거예요. 단편만. 어느 수준 올라가서 탁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나고 나면 장엄한 노래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일단은. 그저 우주에서 일체감이 아니라 그대에게 들려온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충실하게 기억하라. 일단은 단편 들리기는 하는데 단편 들리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기억했다고 하면 잘 간직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충실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복용을 통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천복용판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이치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지식을 쌓고 지식에 지식을 낳고 장사하기 위해서 또 배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신비의 의미를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해라. 이 차원이 맞는 거죠. 지식 노름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신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저 헛개비 저거 다 망상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게 물질력이에요. 그게 물질력. 물질력 끝까지 올라와서 해결 안 되는 게 지금 해결한 것보다 무한대로 많은데 왜 이걸 안 믿어? 단어를 신비 뭐 이런 거를 써서 그간의 이런 단어들을 가치를 떨어뜨린 게 그들의 작업이었죠. 신비니 오컬트니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것. 심지어 신은 만들어 놓고 인신을 만들어 놔가지고 종교 자체를 싸움을 붙여가지고 신 자체의 진정한 의미를 다 퇴색시켜 놓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스승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도 오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듯이 저도 얘기하잖아요. 다 전공이 다르다. 그것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동무들마다 다 그 목소리 창조력이 다 있단 말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개개인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 생명 그 자체는 말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침묵이 있으면 물질력을 이렇게 벗어난 순간은요. 여기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아요. 이게 올라가는 깨달음에서 올라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침묵을 보고 가는 게 맞지만 이 침묵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침묵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산속에 혼자 앉아서 깨닫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라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엄청 대단한 게 있겠지, 깨닫고 말아야지. 여러분은 제가 이제 입이 아파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되시면 절대 안 돼요. 생명 그 자체는 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에요. 무게화 3의 작용이 이거예요. 생명 그 자체, 말을 가지고 있다. 소리형성, 말씀, 명빛, 창조. 창조력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침묵을 해요? 침묵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말은 귀먹은 그대가 생각하듯이 울부짖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노래다. 울부짖음일 수도 있죠. 표현상. 이게 어떻게 해석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뉘앙스는 알겠죠. 음. 그저 절규하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고귀한 노래라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뜻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항시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온 첫 자리에서부터. 그것으로부터 그대가 조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워라. 창조의 끝까지 올라가도 되죠. 조화를 얘기할 때는. 그것으로부터 조화의 법칙들에 따르는 것을 배워라. 이 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순리와 도리를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순리와 도리대로 살아라. 이런 소리죠. 그 소리를 들어라.
이런 소리죠. 순례와 도리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고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 세상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더 상위 차원으로 끌어올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첫 자리 거기에 있었던 소리 여러분이 심히 동했을 때 그 노랫소리 물질도 없고 이치도 없었던 상태 나만 알고 있는 그 상태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라. 물질력 안에서도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이 생명 존중이에요, 여러분. 동식물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뭐 진정한 생명 존중이 뭘까요, 도대체? 제가 반려견, 반려묘 얘기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업이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존중이 아빠보다 개가 먼저 있는 게 생명 존중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작업들에 끄달리고 있어요. 지금 끄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강아지를 경시하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막 흔들어 갖고 던져버리라는 소리예요? 진짜 생명 존중이 뭔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 존중이 뭔지. 길 가다가 여러분 또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라는 게 있대요. 이분들은 지금 자이나교 최고 수장이 40년 동안 한 15살에서 40년 동안 해서 지금 한 50대가 넘으셨는데 40년을 맨발로 그냥 맨몸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도 않고 계속 다녀요. 수련이지 그게. 수행이죠. 고행이죠. 그 고행 자체의 가치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솔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쓸어내요. 밥 먹을 때도 뭐 밥톨 하나에 벌레가 있는지 계속 세어내면서 뭐 벌레가 하나 있고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스탭들이 밥을 못 먹어요. 차이나교가 그렇더라고요. 여기까지 얘기해 볼게요. 그게 생명 존중이에요, 여러분. 개미 하나 밟기 무서워가지고 솔로 치우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40년을 수행하는 게 생명 존중이에요. 그러면서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특정 종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그만큼 깨져 있다. 그들이 갖고 다니는 지금 이 솔,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안경 쓰고 있는 거 하나 갖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 있어요.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그게. 그냥 인간으로서 사는 게 낫지. 지금 2021년이라는 거예요. 2021년이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깨달을까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내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분들은 스스로 곡기를 끊어요. 이제 수행이 좀 되신 분들은. 거의 다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한대요. 그냥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생명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이것 갖고 장사를 너무 하기 때문에 제가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0번.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현명하게 관찰하는 것을 배워라. 이거 필요하죠. 자,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지 전제가 또 있죠.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시야는 색깔로 채색된다. 물질력이 그득하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초월성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주 섭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깨치고 넘어와야지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깨작깨작 대봐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누구 좋으라고? 지성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대의 적이 아니고 또한 그대의 친구도 아니다. 양비론 같지만 이치상으로는 맞아요. 모두가 한결같이 그대의 스승들이다. 이건 또 맞죠. 아무리 많은 세월이 걸리더라도 그대의 적은 그대가 풀어야 하는 하나의 신비다. 이 말도 자명하죠. 음과 양을 같이 품으라 그 소리예요. 극명한 이치에서 얘기하자면 선과 악을 같이 품어라. 악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악은 나쁜 놈이라고 적대시하지 마라. 그것조차 나다. 라고 하는 일체감부터 시작해야지 바른 방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력 안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도 보세요. 이 표현.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해, 이해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누가 이해해요, 여러분을? 남 얘기 같으면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해되어야만 한다라고 표현해요.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해석에서 오류지 뭔지 차지하고라도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야 되는 것.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해되어야 된다. 왜 몸뚱이 때문에. 또한 원래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이해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포인트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포인트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고. 그대의 친구는 그대의 자신의 일부분이고 진짜 친구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그대 자신의 연장이며 모두 다 지나가는 무슨 날파리 하나까지 다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다. 깨닫지 못했으면 수수께끼로 남는 게 맞죠. 입문자니까. 오직 하나만이 이해하기 더 어렵다. 바로 그대 자신의 가슴이다. 가슴이다. 개성이라는 속박이 풀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의 심오한 신비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머리로 사는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가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알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대가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옆으로 서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물질력이 그득히 묻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막 골머리 앓고 있어봐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환기시켜야 돼요. 환기. 옆으로 한 걸음 딱 비껴나서 딱 쳐다봐야 돼요. 그 능력은 다 있거든. 그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사가 드러내 보이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아니,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안내할 수 있게 된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대는 그것의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힘들을 가치 있는 봉사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들 계속하죠. 그래서 우리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고야 말겠어. 수련해야 돼. 뭐 어떤 사람의 영성을 고쳐줄 것이야. 그 사람의 그냥 뭐 물질의 고통을 조금 덜어줄 것이야. 거기서 끝내는 것도 아니라 저희가 동물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더 큰 가치 있는 봉사에 있어요. 어떤 최소한 인류의 자꾸 확장시키죠. 이 봉사라고 하는 걸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나의 전사를 찾아서 그 노랫소리, 근본으로부터의 내가 계속 불렀던 노랫소리를 들을 때야 비로소 스스로를 안내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창조력. 저희가 무력무력거리고 창조력 이런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또 도통이니 무슨 뭐 힘이니 물질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된다. 11번. 그대 자신의 가슴을 가장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라. 이제 가슴, 마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속. 소중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대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생명을 밝혀줄 수 있고 그대의 눈에 그 생명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오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뭐 동양 철학으로 보면 하등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머리로만 살고 있으니 가슴으로 좀 살아라. 그 느낌이 뭔지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준이 책으로만 봐서는 높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가슴을 공부하라. 그러면 그대가 살고 있으며 또 그대가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일단 네가 누군지 좀 궁금해 해봐. 물리적 우주가 아니라 우주 자체를 좀 궁금해 해봐.
이런 의미죠. 그대를 둘러싸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생명 경시가 또 많으니까 저쪽에 갈수록.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마음. 그리고 그대가 그 마음들의 구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배워감에 따라서 그대는 점차로 더욱더 거대한 생명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의 구성을 이해하래요. 서양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구분하고 구별하고 나누고 다시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분석하고 다시 재정리하여서 장사하기 이렇게 들어가죠. 어떻게 해서든 장사하게 돼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구분하죠. 이치를 따질 때 이 세상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기준을 나눠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건 맞으나 그게 장사로 싹 넘어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서양인들의 이 물질 문명의 버릇이죠. 이게 대표적인 버릇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음도 자꾸 나눠갖고 세분화시키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아닌 것, 긴 것처럼 막 만들어내고 언론 조작하고 수령 같은 경우도 막 나눠가지고 원래 중요한 거는 하등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냥 가지치기 해가지고 장사나 하고 있고 그게 종교가 깨져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천년 동안, 2000년 동안. 물질과 함께 가면서. 그런 의미죠. 그 마음들의 구성을 일단 그래도 알면 더욱더 거대한 생명의 말을 이해할 수 있긴 하죠. 말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강립행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조력에 닿아 있어요. 수준 높게 얘기하자면 창조력에 닿아 있는 것이다. 말하는 능력은 지식을 얻은 후에야 온다. 그러니까 강립행 저도 그러잖아요. 지식 쌓이면 목표가 생겨서 창조, 행. 저는 뭘로 표현해요, 진짜. 저는 말하는 걸로 창조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상황이. 지식을 성취하라. 일정 수준의 지식. 과한 지식 아니고 지식의 늪에 빠지란 소리가 아니고 필요한 지식. 그곳에 닿아 있는 이치적 지식.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치에 닿을 수 있는 것의 방편으로서 나온 그 지식. 그러면 그대의 말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순간순간이 올 때 메모를 해놓고 그것을 확장시켜 놓고 말로써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그 말이에요. 창조력이 발휘된다는 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말이죠. 이 부분이 또 딱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의 말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여러분이 창조주예요. 여러분이 주제자예요. 이 순간. 그걸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저에는 주제자이자 창조주인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바치고 있다. 눈치만 채면 된다. 그대가 스스로 어떤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죠.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은 착한 노예 만들고 세상 다 망가뜨리는 걸 모르고 그대가 가진 힘들을 개발하고 감각을 구속에서 해방시킨 채 첫 번째 21개의 규칙들을 터득해서 배움의 전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 1장에서 말했던 그 21가지를 듣고 나서 드디어 배움의 전당에 들어가서 지금 말하는 21가지들을 쭉 볼 때 그때 그대는 말문이 솟아오르는 셈이 그대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이것도 수준이 조금 높긴 한데 이 말문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나와 물질과의 싸움에서 이겨도 말문이 트이고요. 나와 에고와의 싸움에서 이겨도 말문이 트이고요. 지구 섭리 조금 깨달아도 말문이 트이고 우주 섭리 깨달으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기 있는데. 다 알고 컨트롤하는데. 이게 한심한 거죠. 근데 또 더 위험한 건 요것만 깨달아도요. 지금 이 지구 세상과 일체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깨달아도 지구 세상과 일체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쪽 제가 지금 계속 단계를 지어서 얘기하는 게 실제로 이런 데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좀들도 있죠. 여기. 지금 깨달은 잠사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도 이거 문제예요. 지금 무좀들도. 우주적 좀비들도 문제고 이 중간에서 떠돌이 하고 있는 이 신선들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걱정스러우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어디 가서 배우시는 분들도 이런 느낌을 잘 가지고 판단하세요. 말문이 솟아오르는 셈이 진짠지 가짠지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공부를 하셔라. 그런 말이죠. 여기 13개 규칙을 끝으로 이미 쓰인 것에 내가 더 보탤 수 있는 말들이 없다. 이미 위에서 말한 13개 정도면 핵심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나의 평화를 그대에게 주노라. 이런 말을 자꾸 써요. 이런 말을. 그래서 이 책의 원작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원작자, 태초의 원작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져요. 제가. 이런 구절 하나하나 때문에.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없었다. 아까 지난번에 우리 강의할 때도 평화를 쪼개어 준다라고 제가 막 표현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이런 말들이 있어야지 이 책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천부경을 글자로만 봐서 공부하는 것의 한계. 천부경이 내 스토리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것에서 창조력을 발휘하는 순간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이 책 전체에서 이런 구절 하나, 이런 게 한두 것 때문에 생명력이 확 하고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강내 팬까지 이어지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봉사라는 말을 자꾸 넣죠. 사람들을 돕는 거 자꾸 넣죠. 여러분이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진짜 깨달은 자들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헛소리. 견성이에요. 그건 견성. 개소리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주변에. 다시 갔다 와야죠. 다시 갔다 와야죠. 여기에 있는 규칙들은 나의 평화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인 것이다. 이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심정을. 내가 쓴 것은 내가 쓴 것을 외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제발 알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 물질력이 너무 많이 이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심정이 맞다는 거예요. 심정이. 제자가 준비가 되어야 스승도 준비가 되듯이 나의 평화를 준다는 것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어차피 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의 감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무심을 통해서 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것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라는 거죠. 이 책이. 그러니까 동무분들의 마음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와서. 수천 년이 지나서.